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강해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특별히 핍박이 임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갔는데 오늘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듣고 희심하는 그러한 스토리가 오늘 본문에 되겠습니다. 여러분, 마술사 시몬은 9절부터 보면은 큰 자라고 여러분 일컬음을 받는 사람이에요. 마술을 통해서 얼마나 신비한 마술을 펼쳤던지 10절 이하에 보면 이 사람을 향하여서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 되게 존경했고 심지어는 그가 펼치는 마술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고 할 정도로 그는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우리가 마술을 보면은 눈속임인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그 모든 것은 여러분 인간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마술사 시몬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데 놀라운 일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전하는 마술도 사람의 마음을 사서 사람들이 나에게 돈을 주고 나를 존경하고 나를 큰 사람이라고 일컬고 수많은 사람이 나를 추종하고 있는데 빌립을 통하여 전파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눈속임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그냥 혼만 즐겁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사람들의 억눌림에서 자유하기 시작해요. 인생의 문제들이 풀려지기 시작하면서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해지기 시작합니다. 병자들이 고침받기를 시작을 합니다. 특별히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한번 새로운 인생을 살고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빌립은 깜짝 놀라요. 아, 빌립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시몬은 여러분 복음을 접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빌립이 전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 전도의 핵심입니다. 전도의 여러분 내용입니다. 전도의 주제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구원이 있고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성경에서는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모든 구원의 여러분 주제가 되겠습니다. 심지어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구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능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왔음을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할 수 없습니다. 구원에 관한 한 예수 이름은 바꿀 수가 없어요.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가져온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 믿어서 구원받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이건 절대로 바꿀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예수 이름은 예수님의 사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을 부었다는 뜻입니다. 임마누엘의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기름 부음을 받았느냐? 구약 성경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을 때는 삼중직위의 왕, 제사장, 선지자의 기능을 할 때 여러분 기름을 붓습니다. 실질적으로 올리브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왔어요. 우리는 그의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영토, 주권, 백성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심을 선포하고 우리는 그의 백성임을 선포하며 그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고 그의 법도 안에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선자적인 기능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고 재성적 기능을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고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랬습니다. 천하 인간의 수많은 이름이 있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우리를 구원할 이름, 우리가 경배하고 영원토록 찬양할 여러분 존귀하신 이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에게도요 이름을 지을 때 유대인들은 성함의 철학이 있어요. 성함의 신앙이 있어요. 그건 뭐냐? 이름을 짓고 그대로 살라는 거예요. 이름의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삭 줬으면 이삭의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줬으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도 자녀 이름을 지을 때 여러분 뭘 소망해요? 의미를 주면서 이렇게 살기를 소망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나타나고 있고 예수님을 존귀케 하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분의 여러분 이름 위에 무릎을 꿇게 하시며 경배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고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엄청난 은혜라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우리 어릴 때에 불렀던 찬송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그 찬송 요즘은 잘 부르지 않지만 저 어릴 때 그랬어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할렐루야 쫙쫙 불렀는데요. 요즘은 얼마나 노래들이 많은지 좋은 노래 같지만 여러분 잘 생각했어요. 마귀도 예수의 권세를 알고 여러분 마귀도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알고 쫓겨가는데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권세를 갖지 않고 산다는 것은 정말로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이름의 권세에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존귀한 자들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 12절을 다시 보게 되면은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전도했다. 빌립이 지금 전도하고 있거든요. 이 전도를 받은 사람 가운데 하나가 마술사 시몬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시몬은 특별히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고 이 사마리아의 복음이 확산되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한 사람 두 사람 예수 믿는 역사가 나타나니까 이 소문이 반대로 예루살렘에 퍼졌어요. 그래서 14절에 보게 되면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유대인들은 구원이 자기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멸시하는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이 들어가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권위 있는 자를 직접 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일하셔요. 여러분 사마리아는 어떤 지역이에요? 유대인들이 가기 싫어하는 지역이에요. 유대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700년 동안 서로 질시하면서 결국 여러분 왕래가 없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걸어갈 때 여러분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면 지름길인데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저기 더러운 땅, 저기 버림받은 땅, 어디로 옆에 해발에 낙기는 찍어놓고 결코 여러분 교류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초대교회의 흩어짐을 통하여서 복음이 들어가고 동시에 이들 가운데 무슨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복음이 들어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지금 보내고 있어요. 성령님이 보내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이렇게 편견, 여러분 지역성, 담 있는 이곳을 허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든 사마리아 교회든 하나 되게 함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고자 할 때 우리는 나의 담, 나의 벽, 나의 편견, 나의 선입견도 허물어야.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될 대상들이에요. 그러므로 나의 담을 너무 높이 쌓지 마세요. 편견이나 선입견이나 과거의 인식을 다 허물어뜨리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여러분 그런즉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변화되었으면 여러분 남들도 은혜 받고 변화됨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직 예수의 구원을 다른 데 적용하면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의 고백이지 사람을 향해서는 여러분 절대적인 게 없어요. 우리 은혜 받았어요. 우리 용서 받았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벽을 허물어요. 사마리아 가라고 그래요. 가야 돼요. 베드로와 요한이 고집 부릴 수 있겠어요? 가야죠. 예루살렘 교회가 자기들만 유일하고 여러분 대단한 줄 알면 되겠어요? 초라한 사마리아 교회도 하나님 안에서 같은 교회죠. 그러므로 이렇게 연합과 일치를 우리가 함께 이루어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 벽을 허물고 교회 하나됨을 추구하고 있고, 오히려 사마리아에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남을 지금 확인시켜주고 있음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들이 내려가서 여러분 무엇을 확인합니까?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라 말씀을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이제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복음이 들어갔는데 이들이 성령 충만하지 못해요. 그래서 기도하고 성령 받기를 사모하라. 또 안수기도 해주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시몬이라는 사람은 영어 성경에 보면 단순한 마술이 아니라 악령의 도움을 받아서 행하는 술사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것이 나와 있지 않지만은 신비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바로 앞에 서서 기적을 행할 때 애굽의 술사들도 여러분 몇 가지 따라서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악한 영에 신들려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마술을 부렸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혹했다, 이러한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마술사 시몬은 빌립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기도 할 때 성령이 나타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자기가 지금 홀딱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돈을 갖다 주고 성령을 내게 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여러분 책망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정말로 여러분 시몬이 어떠한 모습을 지니고 있는가 우리는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얼마나 오해를 하느냐. 19절에 보게 되면은 시몬이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어요.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 받게 하여 주소서. 이건 오해잖아요. 그래서 20절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책망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라. 21절 말씀하고 2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무슨 내용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아직도 온전한 회개치 않고 있구나. 그래서 특별히 여기 시몬의 신앙을 더 깊이 들어가면 첫 번째는 여러분 시몬은 성령 받지 못한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고민이 하나 있어요. 이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다 보게 되면은 분명히 빌립의 전도를 듣고 여러분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세례까지 받은 시몬이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에 와 보니까
아이 복음의 역사는 있는데 성령 충만한 역사가 없다. 그러면서 한글 번역에서는 뭐라고 나왔느냐면 아직 사마리아에 성령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 헷갈리는 거예요. 시몬이 믿는 사람 아닌가? 그런데 왜 베드로와 요한은 아무도 없다고 그랬지? 여기서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여러분 복음을 듣고 예수 믿었을 때 우리에게 임하는 성령의 사건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 세례라고 그래요. 이 성령 세례는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여러분 예수님의 주를 고백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무의식 중에도 택함 받은 자, 여러분 성령에 임하여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할 때 그걸 신학적인 표현으로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세례 받으면 다 되느냐? 아니에요. 그건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이에요. 정말로 여러분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다양한 역사를 체험하면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지금 마술사 시몬은 여러분 성령 세례는 받았지만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여서 이렇게 엉뚱하게 옛날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이것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장면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될 이유는 우리 다 성령 세례 받았지만은 성령 충만함 받아야 담대하게 살 수가 있어요. 갈등을 느낄 때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어떻게 하겠어요? 성령이 붙들지 않으면 못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 여러분 승리하며 담대하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해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승리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구하시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세상에 술을 취해도 술의 지배를 받는데 여러분 그건 원리적인 측면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통치를 받는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거예요. 그런데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데 교회 와도 자꾸 졸음만 온다. 그러면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나아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 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전에 오셔서 여러분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시몬의 신앙을 점검할 것은 시몬은 예수보다는 돈에 어떻게 보면 재물에 관심이 참 많아요. 왜요? 마술을 통해서 돈 얻는 재미를 알잖아요. 사람의 마음만 사면 돈 얻는 걸 알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 병자가 낫는 거예요. 정말 안수기도 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자기는 속이는 거였거든요. 자기는 악령에 의한 건데 전혀 자기 차원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야, 요 베드로와 요한처럼 안수권을 사면 요거 성령을 사면은 야, 나 수지 받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팔라고 돈 가지고 딜한 거예요. 흥정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잘못 알았도다. 성령은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내가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말씀을 하잖아요. 오늘 우리의 관심이요 어디에 있나를 알아야 돼요. 교회에 오셔서 예수님께 관심을 두시고 예수 생명에 관심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마술사 시몬의 신앙을 보면 회개치 않은 신앙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게 되면은 성령 세례 받은 것 귀한 거잖아요. 그러면 마귀의 영에 이끌려서 마술을 부렸던 그 모습을 다 과감히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님만 따라가야 되잖아요. 회개했으면 돌이킨 것 아니겠어요? 새 마음 새 영이 온 것 아니겠어요? 이제는 예수님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몬은 다시금 옛 모습으로 돌아가서 돈으로 성령을 살려고 해요. 또 똑같은 옛날 짓을 하려고 그래요. 이거는요 진정한 회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요 성령 충만함 받으려면
여러분 성령 세례가 임할 때 정말로 내가 죽어지고 예수로 살고 끊임없이 나의 옛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여러분 우리 속에는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 앞에 서보면 죄인 아닌 인생이 어디 있어요?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서보면 신하가 떨지 않을 신하가 어디 있어요? 영광의 하나님을 뵙지 못하고 영광의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지 아니하니까 자기가 대단한 줄 아는 거지. 신앙생활하고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진실할 수밖에 없어요. 내 나약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여러분 터닝 포인트는 회개할 때 일어나는 것이지 회개치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야곱이 축복을 사모했지만 종교적인 행위가 축복이 아니에요. 아무리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엔 평안이 없어요. 이루어지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도 또 쏘가요. 그런데 어느 때 복 받는 줄 아십니까? 집 떠난 지 20여 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약복강가에서 두려움이 임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요.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며 밤새 기도해 회개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약복강가에서 회개 기도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되었어요? 여기 옆구리 이 환두뼈가 우결될 때까지 기도하고 쩔뚝거리면서도 그는 회개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잖아요. 야곱아 이제 네 이름 이스라엘이라 하라. 야곱 속이는 자가 아니라 발 뒤꿈치를 잡은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겨루 사자와 겨루 이겼다. 너에게 승리가 있을 것이며 내 앞에 이제 분열의 아침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칠 것이며 그에게 축복을 주잖아요. 여러분 회개는 아픈 것이지만 내가 사는 길이에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호흡을 해요. 들숨과 날숨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공기를 마시면 동시에 우리가 살지만은 우리 안에 나쁜 탄산가스는 내보내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호흡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권능을 우리가 호흡을 했다면 우리 안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그 죄성은 여러분 토해내야 밖으로 내보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복종시키지 않고 정말로 내 안에 독이 있고 악한 죄가 있는데 이걸 회개치 아니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가슴을 치며 내 영혼에 여러분 몸부림을 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 독이 나를 질사시킬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회개치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십자가 앞에 철저히 절망하고 나를 여러분 못 박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내 속에서 살아계시고 새 마음 새 영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급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바른 판단과 결단력을 내려야 합니다. 또 바른 방향을 가져야 합니다. 방향성과 속도 전에 우리는 정확히 서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미래를 살아보지 않았어요.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때에 우리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이 불안한 시대 불안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나는 무엇을 따라 사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여러분 성령께서 붙으심을 믿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흩어졌지만 환경은 어려웠지만 그들 본질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살았던 빌립과 사도들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선포하며 살아야 될 사명자들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길을 걷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할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높임을 받고 존귀함 받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